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멀리한 채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실천과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달란트를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나라는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여 주변 이웃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드려야 하는 불쌍한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남북 통일이 되어 함께 손잡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만 볼 수 있도록 환경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함께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옥포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영을 보내사 빨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주원 목사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줄인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맡아주신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쉼없이 염려가 찾아오나요? 찾아오지 않나요? 쉼이 있나요? 염려라는 건 쉼도 없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진로에 대한 염려도 있고 일터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세상이니까 관계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헬라어로 메림나.
이게 염려라는 단어예요. 메림나. 뜻은 마음이 난이다. 염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마음이 난이다. 그래서 염려하면 마음이 메림나, 나뉘어서 집중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하고 온전할 때 생명력이 흘러나오는데, 마음이 염려로 흐트러지면 이 생명력이 고갈되고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염려. 목사님, 사람 살다 보면 염려할 수 있죠. 아니에요. 염려하면 마음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현재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고 집중력과 능력을 저하시키고, 그 결과 염려함으로 인해서 미래를 빼앗깁니다. 염려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드넓은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신앙의 항해를 하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염려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작은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스스로를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염려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인 나인데, 염려는 어떻게 해요? 나를요? 존귀하지 않다고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다라는 이 단어에서 맡기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맡겨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부 던져버리라 라는 뜻이에요. 너의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라는 뜻이에요. 더 와닿으신가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주님께 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에게 염려를 맡길 수 있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서 그날의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몰려오는 염려거리가 있겠죠, 저에게도요. 그리고 그날 처리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걱정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저에게 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정 한 가정을 알아가면서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저에게 다가와요. 그것을 다 주님께 던져버려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 아뢰고 기도합니다. 즉 다 맡기고 있어요. 그렇게 제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기도하면 이제 주님이 나의 걱정거리를 맡으셨다는 확신이 생기고, 저는 그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에게 맡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염려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죠. 화면을 보실까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세요. 고가의 스마트폰 포함 맡기지 않은 분실물은 책임진다고요? 책임지지 않죠. 목욕탕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맡기지 않은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물론 때론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한숨만 푹 쉬어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에게 맡기면 우리는 한숨조차 쉬지 않게 되고, 또 주님에게 맡겼으니까 누구의 일이 돼버려요?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걱정 없이 그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염려를 주님께 던졌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돌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의미해요. 일반적인 부모는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죠. 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에게 던지면,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돌보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손주들을 자신의 부모에게 잠시라도 맡길 수 있는 까닭은 자신들보다 더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들을 돌볼 것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믿기에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맡길 때에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은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사실은 7절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거나 너의 염려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만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문제를, 왜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평강은 응답의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말씀이냐면 평강을 주시겠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신호가 평강이에요.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의 생각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가 주님께 염려를 다 내어드렸을 때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 자체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두 번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겼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목사님 말씀대로 염려를 한번 던져봤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평강 가운데 인내했으면 좋겠다. 너의 해결책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러한 의미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맡길 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을 해라. 이 의미예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야 한다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산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염려가 여러 번 가운데 있다면 강한 기도로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강한 기도로 예수님에게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경험해 보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맡기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 두려워하며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진단해 보세요. 기도로 구체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 그냥 그 염려거리를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던질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걱정하는 대상, 즉 자녀, 아니면 건강, 아니면 돈, 아니면 직장, 아니면 관계가 내 삶의 기쁨과 나의 안전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즉 그것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맡기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이 입술의 말로 기도했는가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진정으로 내 중심에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발자국 나와서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더 하나님께, 다 하나님인가? 할렐루야. 우리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자 던지셔야 돼요. 맡겨버린다는 것은 주님에게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는 동안 그 걱정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돌봐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다라는 말에는 주님의 해결을 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이 가장 좋은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이렇게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맡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교우들의 상황이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했기에 그 결과가 가장 좋은 것임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하나님에게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크게 실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도했고 그리고 주님에게 맡겼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면 어떻게 하자고요? 맡기자. 던지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맡깁시다. 우리 앞뒤 좌우 고백합시다. 기도하고 맡깁시다. 기도하시고 맡김으로 오늘이라는 선물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밝아질 거예요. 그냥 걱정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자. 이제 뭔지 아시겠죠? 던져 버리자. 그냥 맡긴다는 것은 꼭 이런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 같지만 과감하게 던지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염려가 주님의 일이 돼버려요. 주님의 일이 되어서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잘 아시는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로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 뿐인데 자꾸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집착하게 되는 헛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염려를 붙잡고 노심초사하며 근심과 염려에 빠져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전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돌보시는 주님에게 오늘도 기도로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염려를 던져버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내면의 깊은 근심 속에 있는 집착과 우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히 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며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평강을 맛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들의 일주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